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높임의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그 방법은 말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거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법.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망령되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걸맞는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마음가짐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그 크고 높으심에 걸맞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4계명에서는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1계명에 나와 있는 오직 그 예배의 대상,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오늘날 따지면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참된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 보면 이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식법의 의무로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의 의무로 만약에 옛날에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안식일을 무조건 빼먹으면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의식법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의식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식법의 의무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의식법의 의무로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법의 의무로서 안식일 준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11조도 의식법의 의무로서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의 의무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중단하라. 일상적 업무를 중단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 태도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 유일한 분임을 진짜 믿느냐? 내 삶의 안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진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괜찮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 저는 이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희숙 여사가 썼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끝나고 6.25 동란 일어나면서 그때 믿음을 지켰던 얘기들을 기록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이게 약간 그냥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자기 인생을 그냥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일제시대 또 6.25 동란 이 모든 과정들이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자기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 모습들이 저는 그게 제 뇌리 속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그때 정말 깊이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이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그 모습들이 그 글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 그 속에는 그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는 너무나 이 안희숙 여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타협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너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십계명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 이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1부터 4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겠습니까? 1계명이듯이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오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 계명 속에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냐면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위에 대한 대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 시작점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는 게 모든 인간관계를 잘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다른 하나님이 주신 다른 권위에도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에서 이 세상의 다른 권위들에, 하나님이 세운 다른 모든 권위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는 것도 이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게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첫 출발점이 부모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권위입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에요. 우리 회사에 가면 선배가 있고 상사가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그죠? 행정 직원도 있고 또 식당에 또 영양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배도 있고 그죠? 다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여러분 시대입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갈수록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군대조차도 그래요. 옛날에는 쫄병들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고참들이 고민이 많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요즘 군대가 그렇대요. 그래서 누가 눈치 보냐면 고참들이 눈치 보는. 말 한마디 해도 뭐 좀 이렇게 제재를 해도 고참들이 눈치 봐야 되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요즘에는 군대가 생활관도 자기 이제 그 같은 계급끼리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선배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2등병은 2등병끼리
일병은 일병끼리, 상병은 상병, 병장은 병장 이렇게 생활한다. 이게 저는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올바른 이 분리 교육하듯이 군대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물론 이제 과거에 부정적인 이 권위주의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들이 이제 반작용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지 권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은 권위주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윗사람이 뭔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쉽게 꼰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 부모가 있고, 또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학교에 선생님이 있고, 직장에 상사가 있고, 국가에 또 지도자들이 있고, 모든 기관에는 윗사람이 있고 권위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적 부모 역할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또 누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막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를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른의 그 말에 따르고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해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통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예요.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통치하는 게 하나님에서 정한 질서예요. 직장 상사가 후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여기 핵심은 정당해야 돼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이지, 그냥 뭐 아무 때나 불법적이거나 그냥 부당한 그런 권위 행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부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못 따르겠다는 거. 부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래.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정당한 문제 제기 또는 정당한 어떤 의견, 어떤 제시 이런 게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게 맞다라고,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옳다라는 전제가 여러분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 지도자라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권위자라고 해서 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옳은 거 아닌 거 맞거든요. 단순히 연륜이 많다고 무조건 다 성숙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 초등학생이나 이게 뭐 중학생들, 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이 보면 진짜 예의 바르고 이게 이 권위를 잘 하고 또 이렇게 윤리 도덕도 잘 알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아이들도 있고, 나이 많이 들어도 정말 그 판단력이 흐린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존경할 만한 이 어른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고 정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륜이 깊어서 그 삶의 지혜를 가진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어떤 성숙한 선배, 성숙한 리더, 성숙한 윗사람, 영적으로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말씀 좋아하거든요. 이게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를 지도하고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게 정말 바람직하거든요. 그죠? 말씀도 더 많이 들었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예수 믿은 지도 더 오래됐으면 당연히 더 성숙하고 더 올바르고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의 어떤 지도 또는 권위자의 요구, 권위자의 명령 여기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거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네.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 거예요. 그게 뭐 가타부터 할 말도 없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뭐라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 내가 알아서 정해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부모의 모든 가르침과 권위와 명령에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할 텐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은 권위자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말은 존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라, 존경해라. 즉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부모님이 하시는 말 자체,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두 번 태도를 통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말로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태도가 행동이 아니면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마음 중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말로써 표현하고 태도로서 그걸 나타내 보이는 데까지 여러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써 태도로서 그걸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유교적 가르침 이것 때문에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할 것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되면 뭐 있잖아요 노래 그죠?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죠? 돌보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이걸 했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감사하지. 낳으시고 기르시고 얼마나 힘들게 기르십니까? 그죠? 그래서 애 낳아보면 안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 마음 안다. 그전에 모른다. 그 말이
점점 갈수록, 맞구나.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성숙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도로 길러낸 거 진짜 부모님 대단하신 거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구나. 진짜 갈수록 이게,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게 우리는 누구나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야, 이게 진짜 위대하시다, 진짜 부모들은.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수고들이 정말 위대하다, 진짜. 그 생각이 우리가 다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말과 태도와 죽을 때까지도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낳고 길러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또는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훌륭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부모님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부모가 정말 못난 부모도 있잖아요, 진짜. 자식보다 못난 부모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식이 그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해도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권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우리 하늘의 사랑이가 저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아마. 저도 제 부모님을 예전에 생각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의 모습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준 어떤 상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예전에 수련회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 수련회 가면은 나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에 내적 치유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수련회 가면 내적 치유하자 그러면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상처 준 얘기 맨날 하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저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참 그때 물론 그때는 그때의 감정이 그런 거죠. 그때는 생각이 그 상태니까. 근데 갈수록 그때 그런 것들도 참 옳지 않은 거구나. 물론 얘기 나눌 수 있죠. 나누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회복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 잘 모르고 했던 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주시고 의무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자다. 그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존경은 창조 질서다. 아까 말했지만 부모가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카베드,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또 징계에 대한 가르침에도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모들의 약점과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네,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모님도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약점을 자녀 입장에서도 인내해야 돼요. 부모는 그 약점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물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지금 부모가 맨날 잘못하면서 그냥 네가 계속 인내해라, 네가 나를 용납해라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겠죠. 부모는 또 원칙이 있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또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근데 부모도 나도 인간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태도다. 그죠? 사실 부모가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나 좀 이해해달라, 나도 인간이다, 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제 일관성 있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자녀는 혹 부모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인내하는 게 자녀가 해야 될 태도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든 존경하기에 부족한 부모든 우리가 부모님을 기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양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한 것.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대원칙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땅바닥에 완전히 추락한 이런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추락한 데에는 부모들의 잘못도 큽니다. 사실은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가장 중요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딱 두 가지인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요구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이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양육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모가 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청지기에 불과하지. 사실은 자녀들도 한 인격이거든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부모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저도 사실 할 때마다 실수할 때가 많아. 이 부분에서 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사실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별된 인격이거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이 우린 다 형제 자매가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사랑이가 이제 이정훈 형제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사랑 자매님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는 제 딸도 아니고 사랑이 아빠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가정은 육신의 가정은 일시적 관계거든요.
이 땅에서만 있는 가정은 천국 갔을 때는 가정의 완성, 가정의 확장이를 전체가 하나의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 가족의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천국에는 없어요. 부부 관계도 천국 가면 없어요. 다 그냥 1대1의 관계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자녀들을 이제 내 소유인 것처럼 대할 때가 많아요. 사실 노엽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모는 잊지 말아야 된다.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 일관성 있게 행사해야 된다.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이 부모관, 성경의 가르침에 일관성 있게 우리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 다 맞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특별히 잘못할 때도 있죠, 물론. 그거는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이제 꾸중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대부분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불안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 부모의 기준을,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요구할 때가 많아. 사실 이거 청지기의 권한을 벗어난 거거든요. 대리자인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왜곡된 감정, 부모 자신의 왜곡된 태도가 자녀에게 투영되어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해요. 그때 아이들 잘 알거든요. 애들 보면요. 야,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 애들도. 조금만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애들이요. 자기 그 막 억울함을 막 울든지 막 표시를 다 해, 애들이 보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 기본 마음의 율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타락해서 온전치 않지만 자명한 진리, 자명한 사실 애들도 다 알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회 실험 카메라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뭐 유치원 이런 애들도 보면요. 그 어렵고 부당한 일 당하면 초등학생이 가가 막 따져요. 막 어른들한테. 사회 실험 카메라 오늘 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감동적인 장면이 되게 많아. 이 애들이 뭘 한다고 그 조그만 애들이 불합리한 모습 보면요. 불합리하다고 막 지적하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잖아, 애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이들이 이게 노여워하고 그럼 억울해요. 근데 애들도 보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자기 인정하는 거 딱 지적하면요. 딱 고개를 숙여. 자기도 인정해. 자기도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까 대들질 않아. 근데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잘 크고 있다는 증거죠.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아이들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이 자존감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향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부모가 잘못해서 권위가 무너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시대 자체가 인간성 자체에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현대 사주에 물든 이 현대인들은 그냥 권위 자체를 그냥 부정하려고 합니다. 권위 그 자체와 권위주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지 권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권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 아랫사람을 돌보고 지도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실수들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 학교도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과거에 학생 인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권을 좀 낮추고 학생 인권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게 제도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또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막 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교사들 중에 임시직으로 하는 교사들도 있잖아. 학생들 그런 교사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다면 그게 저항하는 게 맞지만 정상적인 권위 행사에 대해서도 누가 위에서 뭐라고 말만 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사도 그런 거죠. 선배가 후배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고 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갓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지도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가는 게 맞거든요. 윗사람이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꼰대다. 그냥 이다다 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그 위에 올라오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건가? 더 할걸요, 제가 볼 때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권위 행사를 하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권위 행사를 더 부정적인 방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올바르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부모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세운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권위를 부정하는 게 이게 기본 옵션이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권위를 부정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자들도 부정해요. 이게 죄인들의 그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드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시행이 됐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기계적인 관계로 인간관계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다 점점 더 무너지는 사회로 가고 있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더 자신의 경험과 자기 생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입장, 내 경험, 내 생각 이것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분리교육하다 보니까 이 뭔가 조언을 듣는데 전부 다 또래에게 조언을 다 듣는 게 돼버렸어.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또래에게 전부 다 영향받고 아니 요즘은 AI한테 다 이제 물어보더라고. AI한테 이게 맞나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죠? 물론 AI도 좀 그죠? 또 잘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 내 논리, 내 경험, 내 생각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내 행동을 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다 부족한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이해 못해요 사실은. 내가 그거 당해보지 않고 우리 유추하는 거거든 사실은. 유추해서 이렇게 힘들겠지 이 정도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그거 안 당해보면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되게 진짜 꼰대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명백한 것들이 있거든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분명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권위에 잘 순종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뒤에 있는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한 장만 넘기면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다면 업신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이런 뜻이야.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가 뭐겠어요?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우리가 저주는 안 하더라도 경홀히 여기는 경우 많잖아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이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 자기가 내가 다 알고 엄마 아빠는 뭣도 모르면서 저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게 해라. 눈을 까마귀 쪼이가 뽑아먹게 하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패역하게 행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르라.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손을 잘라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그리고 손을 자를 때 어떻게 손을 자르냐면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손을 딱 잘라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가 같이 죽이게 해요. 한 개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게끔 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명백하게 보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죄의 이 심각성을 강력하게 여러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도 충격적이에요. 손을 잘라야 되고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이러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 의미는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자를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본질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걸,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부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도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지,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헌금해 놓고 하나님 잘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을 도와야 되고 그 이웃을 직접 도와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 수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 그것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나머지를 다 방치하고 소홀히 하고 무책임하게 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린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타협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원칙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쉽게 무너뜨려요. 쉽게 그냥 원칙을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원칙. 우리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걸 잘 지키는 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거고 삶 전체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정돈되어 있는 삶들을 규모 있는 삶들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은 늘 확신에 차 있어요. 늘 내가 올바른 일에 딱 우선순위를 딱 하고 바른 일에 항상 서 있으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바울도 말세의 특징 가운데 부모 거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 이런 사람과 만나지 말라. 자,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이라 무조건 그만 순종해야 되냐? 무조건 따라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순종해라. 원칙이 있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주 밖에서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요구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적 삶을 방해하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게 하거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이런 것들 잘못된 걸 요구할 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받게 될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 딸, 엄마, 시어머니, 며느리 불화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불화하는 게 뭐냐면 다투게 만든다, 맞서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맞서고 다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자,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거 마땅히 드리라 그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친족을 이게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는 그는 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부모고 가족인 거, 불신자인 거,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부모가 불신자 가족이 요구하는 건 어떤 거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따르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가족이 어떤 불신자 가족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불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고 박해를 받을 거고 집에 가면 공기가 냉랭해질 거고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어. 경제적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기꺼이 각오하고 하라는 거. 그러나 여기서는 대전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권위,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를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더라도 감수하라는 거. 그때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 부모고 비성경적인 걸 나한테 요구하니까 나는 이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부모고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과 순종, 존경, 사랑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건 여전해요. 그래서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그 사안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걸 갖다가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에는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골로새 3장 20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쉬운 성경도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이걸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아까 104문에 보면 모든 공경, 사랑, 신실함을 나타내라. 모든 공경, 존경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신실함은 뭐냐면 일관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어떨 때는 공경했다가 어떨 때는 부정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끝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져요. 몸을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챙겨야 돼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부양하고 공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능력도 없어지고 늙고 또 그죠? 모든 대화도 잘 안 통하기 시작해요. 갈수록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뭔가 소통이 자연스럽게 잘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잘 말씀을 들어주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부모님을 교회도 잘 모시고 다니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그 그림이, 제가 다운받아 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자녀를 계속 업고 다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같이 손잡고 걸어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부모님이 점점 작아져 늙고, 그때부터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업고 이제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참 잘 그린 것 같아, 그 그림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부양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고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아이 같아지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삐지기도 쉽고 섭섭하기도 쉽고. 근데 권사님 그런가요? 권사님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이제 성숙한, 이제 어른으로 잘게 하면 좋지만 보통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경우 많고, 나이가 들수록 또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이가 떼쓰듯이 부모도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더라도 잘 부양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떠나니까. 품을 떠나니까. 그래서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공급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그 약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잘 덮어주고 인내하며 잘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계명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도 오늘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죠. 다른 데는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없어요. 약속이. 오직 여기서만 5계명에서만 이 약속이 여러분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에는 그냥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하나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라. 복에 대한 약속까지도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진시 황제가 불로초 먹고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의학을 발전시켜서 그죠? 생명을 연장하는 거. 그죠? 이게 꿈꾸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세 넘어가면 옛날에 막 이제 오래 살아 복 받았다 그러면서 막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리고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그랬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으려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해지고 그래서 형통의 복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님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그죠?
어려우면 안 되고 잘 되고 육신적으로 희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지금 하는 말씀하잖아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이가 100세 살아야지.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그죠? 신앙 좋은 사람 100세, 120세, 130세 이 땅에서 다 부자 되고 막 목사님도 그죠? 막 집 한 2채 정도 가지고 벤틀리 이런 거 타고 막 다니고 그런 건 이제 복받은 목사님. 와, 저 목사님 복받은 목사님.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전세 사시는 분은 다 이제 복을 못 받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전세 사는 겁니까? 월세 사는 거고 막 그죠? 뭐 명품도 못 가져보고 그죠? 막 그게 막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5계명은 부모 공경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든 권위자에 대해서, 물론 오늘 부모 공경에 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심지어 이 공권력들 있잖아요. 경찰들 이런 분들 우리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요리문답 124문에 보면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자, 연령과 은사 그렇죠. 그럼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내 윗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때도 순종하라는 거야. 모든 윗사람, 나이와 상관없어요. 은사와 상관없어. 내 윗사람이 나보다 무능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무능하다고 그냥 경홀히 여겨서 되는 게 아니고 연령과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